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여행들이 있겠죠. 이번에 또 휴가 기간에 엄청난 대이동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참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충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여행을 공부와 맞춰서 외국으로 무슨 연수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연때까지 운동을 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원 없이 운동해야지 하고 레저 스포츠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휴가도 있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운동을 하고 너무나 많은 소진을 했기 때문에 요번 휴가는 아주 방콕을 해야 되었다. 방에 콕 박혀서 그냥 그 기간에 무조건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일명 시체놀이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휴가라는 것 아니면 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라는 것이 돌아보면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여행 중에 가장 행복한 여행은 그건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생전 한번 갈까 말까한 여행이라 할지라도 왼수와 원수와 간다면 그 여행은 즐겁다고 볼 수가 없지요.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들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아주 작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는 가장 행복한, 몇 분이라도 그것은 가장 행복한 시간처럼 여겨질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요, 어떠한 것, 어떠한 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건들 속에서 사실은 그 사건을 찾고
그 사건의 종말이나 그 결과를 원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건과 어떠한 일들 가운데 그 지내오는 그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는 나와 나를 얘기하지 않지요. 나와 너라는 사람, 곧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그것을 서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바울도 로마 교회에 처음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인사 말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로마에 가고자 하는데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만나고 싶은데 내가 그렇지 못한 이유, 그것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를 왜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을까? 어떠한 사람들은 합니다. 아, 로마 교회가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로마를 통하여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말할 정도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니까, 아, 그 로마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성공한 목회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현대적인 목회에서 성공 위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가진 사상 속에 나온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가, 그리고 로마 교회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가 라고 본다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소박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한마디로 줄인다면 왜 그럴까요? 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교인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항상 그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 속에 항상 로마 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인? 내가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를 못 믿고 내 말을 못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뜻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구하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느 시간이든지 상관없이 전화할 수 있고 상담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상대방은 지금 한 사람이 전화 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냐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람, 내가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고민과 나의 모든 것들을 서스름없이 나의 약점까지도 나의 단점까지도 이야기해도 언제나 넉넉하게 나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인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왜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왜 우리는 서로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 것인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로 나타내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뭐라 그러면 영적인 선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선물.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얻었던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 하나님으로 얻었던 그 경험들, 신앙의 체험들, 그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 일들 속에서 같이 신앙의 도전과 피차 덕을 세워가는 일을 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고자 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눠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이야기한다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주일날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이 시간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면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간 삶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 누구에게나 그 간증을 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서로 믿음 안에서 견고해져 가기 위해서. 성이 세워졌는데 견고한 성이 되어야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서로의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생활이고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래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고 계셨어요. 뭐 천국은 어떠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저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의 말씀을 막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이겠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어머니가 왔으니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뭐라고 하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밖에 어머니가 오셨고 형제들이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느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동문서답도 아니고. 그러더니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어 앉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을 보라. 쉽게 말하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왔다니까요. 아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조에게 쓰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 나는 이제 이 혈육의 정을 끊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육신의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 더 나가셨죠. 사도 바울은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아주 뭐랄까요? 혈육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방주다, 교회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를 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우리도 새 신자라는 단어 쓰기보다는 새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죠. 육신적으로는 우리 핏줄을 나는 가족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부모님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적인 부모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뭐예요? 다 가족이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삶을 통해 나아가듯이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가족들과 같다는 거죠. 다시 처음에 질문 드린 것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한 것이 가장 행복한 여행입니까? 그것은 누구와 가느냐라는 거죠. 가장 행복한 여행이 가족이어야 되겠죠. 가족과의 여행이 가장 행복하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자녀가 됐는데 이 여정, 인생의 여정, 나그네 같은 이 인생살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행복한 여행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얼굴을 보세요. 옆에 한번 얼굴을 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하는 신앙의 여행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행복한 여행이라.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다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만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하지 않는 다른 민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모두. 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빚진 자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보니까 내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 내가 핍박할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장 행복한 가정은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을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일 때가 많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서로 길들여진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도요, 서로 길들여져요. 아니 무슨 부모와 자녀? 아니요. 서로 조율이 필요하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길들여져요. 조율이 필요해요. 조율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때로는 내 것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 우리도 오늘 금강제일교회니까 금강제일교회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가족은 행복한 거예요. 가족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